제목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2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좋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귀한 아침, 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시작하면서 새벽 묵상 하나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조각글인데요. 일광 전략의 아침에, 데일라이트 타임 세이빙이 시작되는 일광 전략의 아침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언어들이 새봄과 함께 아우성을 친다. 왜 좀 더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왜 좀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홍내가 천국 가는 날 들려올 아우성은 아닌지, 한 시간을 잃어버린 일광 전략의 아침에 길게 목을 빼어 순종을 향해 기지개를 켠다. 오늘 새벽 저는 좀 더 일찍 깬 것 같아요. 일광 전략인데 원래보다도 더 일찍 일어난 그 새벽에 작은 묵상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작은 묵상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성경 69절 암송 구절 중에 네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거 외우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 봐도 되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고 암송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금년 들어가지고 지금 1월, 2월, 지금 3월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띠을 하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도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혹시 띠을 가지고 묵상하실 분들은 제자도 또는 순종 이런 거 가지고 3월 한 달도 그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제가 주제별 설교를 하겠어요. 제자도와 순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과 더불어서 한 장면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네 어부를 부를 때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네 어부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건 아주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그건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근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 어부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죠. 그랬을 때 주님이 만약 그랬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배 선생 많이 힘듭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말씀했겠느냐 이거죠. 우리 주님에게는 즉각적인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거나 늦추거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앤드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순종 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상적인 어떠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학력, 경력, 또 어떤 성과물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들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뭔가를 많이 갖춰야지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세상 어떤 것은 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뒤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강력한 걸 준비하면 되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돈은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순종은 돈은 안 드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성과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과연 무엇이 순종인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순종인데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부와 동등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순종의 모범이 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없는 영광은 없다. 순종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저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범적인 기도가 아닌가. 과연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고백해야 될 그 기도는 무엇일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학교는 순종학교가 되고 제자대학은 순종대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자훈련 받기 전에 서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숙제를 철저히 해온다. 그 다음에 하여튼 훈련자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순종한다. 그걸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숙제나 학습 태도가 나쁠 때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는다. 이런 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자다 끝날 때까지 매번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학습 태도가 불량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벌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운동화를 신고 와라. 근데 이렇게 보면 관절을 보면 토끼띠을 뛰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젊은이들이라면은 비 오는 날 저랑 같이 가서 비라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도 비 맞아가지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더라. 이래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반성문 쓰고, 지난 2기생들은 반성문 한 반장 쓰고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순종의 연습은 참 중요해요. 교회는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영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순종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
지금쯤은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 근데 아벨은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왜 가인은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는가? 그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죄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너희 죄 대신에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순종함으로 제자도를 훌륭하게 실천했던 구약의 인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아직 밝히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제자도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자도를 행했는가를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지금처럼 제자도라는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절수를 히브리서 11장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순종이 귀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됐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지으신 이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이거죠. 개척 초기에 밤중에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긴장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밤중에 오는 전화가 조금 이렇게 무슨 사고 당하고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뭐 하여튼 어디서 나오다가 뭐 그냥 쓰러졌는데 뭐 제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든가 열이 10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뭐 저도 놀래가지고 가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죽을 것 같아요. 가봤더니 안 멀쩡하더라고요. 뭐 이런 전화가 오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아니 가솔린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언레디드 넣어야 되는데 디젤 넣은 것 같아요. 너 어디냐? 코네티컷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너 코네티컷을 왜 갔냐? 안 갈 때 갔구만. 서로 좀 친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혼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도 어떻게 안 보낼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수소문해갖고 아무게 가솔린 잘못 떠가지고 지금 뭐 문제 생겼는데 좀 조치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보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재밌게 사는 것이 하나님 못마땅해가지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말한 계명에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어떤 계명 주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눈이 내리면은 유난히 술이 당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눈 내리는 날은 어김없이 친구들과 한 잔의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귀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날 술 마시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는데 눈에 이렇게 넘어지고 보니까 참 포근하고 좋아요. 그래서 잠시 눈에 누워 있었는데 자고 있었던 게 아닌데 어떤 중년 남자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놀래가지고 아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집으로 데려가서 3계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눈 오는 날은 술 마시지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라. 네가 귀가하기 전까지는 내가 응접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계명에 묶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해본 다음에 청년은 다시 요령이 생깁니다. 직장에 업무 협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눈이 오지만 제가 빨리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명을 슬슬 어기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부모들이 우리에게 주는 계명, 그 계명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이 첫눈 내리는 날, 눈 내리는 날 못 내는 거 아버지 싫은 거 아니죠. 아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계명을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다. 우리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계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9절 10절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고 네, 제가 사랑하고를 잘못 읽었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거 그거 싫어하시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좋아하죠. 그러나 신혼부부가 5년 10년 알콩달콩 사면서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라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재밌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무가치한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기 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하고 천국에 가는 날 상급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순종의 축복은 영원한 나라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가정보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가정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여기 한 통계를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동시대에 살았던 술주정뱅이 주크 가문에 대한 비교입니다. 조금 너무
너무 차이가 나는 가문을 비교해야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게 통계로 다 이게 조사를 해놨던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성직자의 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은 20세기 후반까지 14명의 대학교 학장, 100여 명의 대학 교수, 100명이 넘는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를 배출했고, 그리고 100명이 넘는 성직자와 선교사와 신학자를 배출했고 60여 명의 저술가를 배출했습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미국 사회에 끼친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에드워드 가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가문이 있었는데 그게 주크 가문입니다. 뉴욕주 주정부는 주크 가문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게 돼요. 그 이유는 주크 가문은 18세기 이래 300명의 극빈자, 60명의 도둑, 130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55명은 성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으며 고작 20명만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중 10명은 교도소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크가는 불행히도 7명의 살인범을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축복이며 그리고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의 상급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상급은 영원한 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이란 말이죠. 무슨 상급일까요? 천국의 상급.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의 12사대에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에 12 제자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순종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순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금 굉장히 무리가 되는 그런 요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이 땅을 살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찬사가 무엇일까요? 어느 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지켜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저희 노예에 선교 초기에 베네수엘라 아마존으로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재혼을 하고 어린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인디안 선교를 떠난 이 선교사님은 어린아이 때문에 부인과 함께 아마존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초입에 있는 선교부에 사모님 항상 남아있고 이제 인디안 마을에 들어갈 때는 목사님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한 통의 편지를 사모님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혹시 인디안 마을에서 못 나오게 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이 편지를 뜯어보세요. 한 통의 편지를 남겨갔던 목사님은 그게 유언이 돼버렸고 어느 날 배가 뒤집혔는데 인디안들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다 헤엄쳐서 나왔지만 의약품 가방을 메고 있었던 목사님은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고 나중에 시체를 인양했을 때는 식인어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교본부에서는 우리 선교사님의 시신을 어디 묻을까 상의하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장 미개한 부족, 옷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사는 야노마미 족속이 있습니다. 야노마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는 비석을 세웠어요. 그 후에 이제 선교팀들이 쭉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비석과 그 순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날 베네수엘라 선교를 하고 있는 김재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김재한 선교사님은 굉장히 모험과 탐험을 좋아하고 젊었을 때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거친 삶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그분은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89년도로 생각하는데요. 89년, 90년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0몇 년을 살고 있는데요. 김재환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분이 많이 변했다고.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주님의 모습이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옛날에 알고 있던 청년부의 그 청년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큰빛교회는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가 토론토에서 아마 이렇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저는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 쥐킴이라는 선교대에 가서 또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교를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는 실질적인 선교를 하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요. 많은 물자를 거기다 투자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배를 남한에서 사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주지 않았나. 그런가 하면은 백두산 블루베리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해주고 뭐 국수 공장을 세워주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이 이면수 목사님의 헌신에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게 하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밀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가장 큰 죄는 지도자 비난죄입니다. 지도자를 비난한 사람은 북한에서 여러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런 죄몽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은 축복받은 분이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그는 고난받은 겁니다. 북한을 100번이나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나 빨리 억류에서 벗어나도록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옛날에 케네스베 억류됐을 때 우리 교회 몇 개월을 기도했고 케네스베 선교사님 돌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어떤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부자 관원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만약에 부자 관원이 그때 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히지 말라는 법도 없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12기초 속에 그 젊은이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축복은 12제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자꾸 얻길 원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길 원해요. 그것은 초신자 때로 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들의 정말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전승에 하면은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노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전설이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군중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을 거다. 그리고 정말 사도 요한의 모습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는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평생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어린 시절의 멘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는 그 멘토의 영향이 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유독 제 형제 중에서 저를 무척 이뻐하셔가지고 저를 집중적으로 전도하셨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편을 잡았던 선생님이었던 사촌 형님입니다. 이분은 제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독재 군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운동장을 막 10바퀴씩 뛰라고 그러고 막 가죽 스리퍼로 막 뺨을 때리질 않나. 하여튼 뭐 선생님들의 하여튼 지금 오늘날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맞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요. 근데 유독 우리 그 사촌 형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 학생들이 머리에다 핀을 꽂으면서 놀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나는 그분에게서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분은 또 아이들을 남겨가지고 특기 지도를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도 않는 특기 지도를 하셨어요. 음악을 워낙 좋아했던 형님은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어느 장례식에서 형님이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근데 저도 똑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감동을 받는데 어쩌면 똑같이 저희 어머님이 꼭 예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애석하게도 그 형님은 50을 간 넘기고 지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했던 그 전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던 얼굴이 그분이었어요. 그분께서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오던 그 환상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좀 더 밝아지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도와 순종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혼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주님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 그렇게 힘든 곳에 어떻게 가겠어요? 내 이해가 돼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해가 됐어요. 저도 가고 싶더라 이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내가 여기 선교사로 오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때의 감상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하고 회교도들이긴 하지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안타깝게 보이는지. 여러분 그러한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급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찮은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에 여러분 그냥 매여 있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곧 지나갑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적으로 아버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제자도와 순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민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어찌하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간수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고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는 204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예물을 받으실 때 마음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과 건축음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며 몸된 자들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일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주었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장로회 국제총회 미주노회, 좀 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미주노회에 속해 있고요. 본부는 LA에 있습니다.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타주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욕에는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노예가 저는 거기서 안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와이에서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후원 그런데 후원은 여러분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미주노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고 기도할 것은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이제 지금 들어가신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억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그 외교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큰빛교회가 굉장히 지금 성도들이 아픔을 겪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약이 없는 이게 기다림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려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순종해 봅니다.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순종 하나님의 순종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리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차례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저거 안 돌려놔.